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프로그램에 보면요, 이 두 가지 사본이 나오는데요. 위에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용 본문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비잔틴 사본 계열을 따른 그런 본문이라고 하고요. 밑에 이제 우리 개혁 개정이 따라가는 본문인데 바티칸 사본의 계열을 따르는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비잔틴이 뭐냐, 바티칸이 뭐냐 이렇게 하는데 사본 비평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어요. 그런 원문 추정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개혁 개정인데요. 우리 개혁 개정에 가지고 있는 본문과,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죠. 킹 제임스 버전은 비잔틴 계열의 사본을 따르고 있고, 비잔틴 계열의 사본이 더 후대 본문이에요. 근데 그 후대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레 에모 시네, 그러니까 구제로 여기는 구제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 거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밑에 거는 디카이오 수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은 디카이오 수네를 가지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비잔틴 계열의 수용 본문 쪽은 구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개혁 개정은 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비잔틴 계열에 하면 구제로 그죠. 너희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할 때, 만약에 구제로 번역을 한다면 6장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1절을 구제의 연상으로 보아야 할 거고요. 만약에 개혁 개정으로 따른다면 2절부터 구제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1절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주제절이 될 거예요. 이제 의의 내용으로 구제, 기도, 금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저희가 개혁 개정을 사본 비평을 보면 바티칸 계열 사본이 훨씬 더 오래되고 더 정확하다고 비평가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이 더 정확하게 볼 때 1절은 말하자면 의에 대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6장의 전체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 전체의 주제는 이 의가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문으로 6장 1절이 되겠고요. 근데 그 의는 의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정확히 어감이 안 나오는데 너희의 의예요. 너희의 의. 그리고 그냥 의도 아니고 너희의 그 의. 그러니까 너희에는 소유격인데요. 너희가 소유한 그 의. 정관사 붙은 그 의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관심을 잘 가지고 집중하라,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라, 그런 뜻인데요. 너희가 소유한 그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려고 보이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의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대가 이렇게 꺾인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대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본에 이제 위에 이제 수용 본문은 대가 있는 건데, 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러나잖아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1절이 독립 구절이라기보다는 그러나 이렇게 되겠으니까 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에 있는 어떤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장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죠. 대가 붙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의란 뭐냐? 특별히 거기다 앞에 정관사가 더가 붙은 그 의가 뭐냐? 5장에서 말한 그 의라는 거죠. 5장에서 정의한 그 의. 그러니까 6장 1절은 말하자면 6장은 5장에 염두에 두고 이어가는 건데요. 5장에서 우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의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죠. 안티디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고발자죠, 그죠? 예수께서 고발자가 돼서 그 보이는 의를 계속해서 고소하는 자로 5장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장을 좀 그동안 한 20번 넘게 달려왔지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전체는 주제가 외식이라고도 과언이 아닌데 구제, 기도, 금식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이 전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큰 그림이라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6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6장에서 던지는데 그래서 5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의, 디카이오 순회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의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의란 말이죠. 그 의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6장이 그 반대되는 개념인 외식도 우리가 이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산상수훈을 많이 다뤘지만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만 잘 들어도 여러분이 수지 맞는 겁니다. 20분의 타임을 제가 한 몇십 분에 정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산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죠. 새로운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그 율법에 관해서 새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새로운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왕으로서 새로운 왕으로서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입을 열어 표현하는 거죠.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율법을 말하기 위해서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입을 열을 때 이 아노이고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하늘이 열립니다라는 그 말과 똑같이 쓰이는 그런 아노이고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또 하늘이 열리는 사건과 같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을 예수께서 전하기 전에 4장에 보면 회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선포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처음 전한 복음인데 사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회심, 천국이 그래서 산상수훈의 아주 중요한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회개가 아니라 회심이라고 했는데요. 그 원어에는 회심에 가깝고요. 회심이라는 거는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 누스와 함께 연합해라 그 얘기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가치관을 전적으로 바꿔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의 의식의 전면적인 전환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회심으로 이끄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짧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는 거죠. 3절에 그래서 그 유명한 팔복의 시작이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직역을 하면 복이 있도다 가난한 자들,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팔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사실 팔복의 하나하나 전체가 다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영생이고요. 그래서 영혼을 사는 그 상태 자체를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어떠한 자들이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예 영이라는 말도 없고 아예 가난한 자가 행복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사고방식의 의식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난한 자라는 게 거의 거지 개념인데 전부 다 거지가 되라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구조 자체가 뭐라 해야 되나, if 뭐뭐 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절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요 너희들이 행복하다. 왜? 뒤에 원인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한결같이 내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가난한 자의 표현을 구약적으로 과부, 나그네, 고아 이런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되게 결핍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영이라는 그 내용을 하나를 더 첨가한 것은 그 영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마 거지일 텐데요. 부자는 영에 결핍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뭐 부자 흔히 얘기해 딱 떠오르면 여러분은 돈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은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가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고 재산을 유지할 수 있고 뭐 때로는 그것으로 권력까지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부자가 돈에 집착을 한다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영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는 것이 부자는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이는 것의 어떻게 대표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 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 몸의 유지를 위해서 돈을 대표로 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영의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우리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니까 자기가 참 가난한 자구나.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발견하는 것이죠. 사실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여있던 우리가 사실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라는 것이다. 근데 그런 거지의 상태가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탕자에게도 내가 거지구나 발견한 그 자체가 오히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실패죠. 근데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심이죠.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의 눈을 몸에서 영으로 돌리는 사건이 탕자의 집 나감에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겠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행복하면 막 웃는 자들이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슬퍼하는 자들이요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뒤에 그들을 위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파라클레오 초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통하는 자, 이 유월절과 관련된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유월절 그 고통에 참여하는 자들이 오히려 복이 뜨다. 왜냐하면 그들을 에클레시아, 그들을 교회로 부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슬퍼하는 자들이 복인 것은 그들이 오히려 교회로 부름을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는 천국인데, 그죠? 뒤에는 교회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 연장선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파라클레오가 이제 성령 파라클레오토스 위로자와도 같이 관련이 되는 개념인데 교회로 부름을 받는 자들은 그 성령께서 그 위로 진리로 가르친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을 또한 천국이라고도 하고 교회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그 자체가 천국인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로 보면 아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앞에 가난 개념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느냐, 상속받느냐, 바로 그 땅. 이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약속의 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땅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천국 개념하고도 같은 거죠. 바로 땅이 천국인 것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근데 온유한 자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아니가 가난하고 억압하고 괴로움당하고 비천하고 낮고 겸손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전부 다 사실 같은 맥락이고요. 히브리어로 같지만 온유한 자라는 건 특별히 성경에서는 친구 개념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친구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하여라,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근데 6절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팔복이 출애굽 여정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로 가죠. 광야를 가서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을 하고, 또 그런 광야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소망했어요?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소망을 하겠죠. 그렇게 광야에서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약속의 땅을 선물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배부를 것이래요. 그러면 뭐에 배부른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다고 하니까 의에 배부르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것이 선상문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그 의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정의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강조한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를 강조를 하고 있고, 요한은 의에 대하를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어떻게 일하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의라는 것이죠. 왜요? 죽고 뭐 어떤 새로운 선물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의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6절에는 이 줄이고 목마른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 16절에 목마르지도 아니하대요. 이게 이제 의에 배부른 상태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앞에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쳤기 때문에 의에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상태, 성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의하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넘겨줘서 내가 성전되는 것 자체가 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그렇게 성전이 되고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되면 이제 8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렇게 되는데, 그 긍휼한 자 경영사로 되어 있는데요. 긍휼한 자, 긍휼이라는 건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니 그게 긍휼 개념이거든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긍휼인데요. 따라서 마태복음 5장 7절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오늘 본문 이제 6장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구제인데요. 그 구제가 긍휼과 관련이 되어 있고, 우리가 긍휼은 그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러 빚진 자의 비유의 핵심은 주인이 먼저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렇게 긍휼을 받은 자라면 긍휼한 자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긍휼한 자면 당연히 그 마음을 알고 주인처럼 빛을 탕감해 준다. 그런 비유가 1만 달러 비유겠죠. 그게 용서의 개념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넘겨받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는 긍휼의 대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제가 하늘과 구름 비유로 좀 한 것 같아요. 구름이 오늘 날씨가 이제 좀 우중충하기도 한데 이게 구름이 걷히며 청명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름이 거친 상태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회심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헬라어에는 에이레네 포이오스 긴데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는데요. 에이레네 플러스 포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에이레네가 샬롬인데 그죠? 샬롬을 포이예요. 아싸. 그러니까 샬롬이 된 자. 샬롬이라는 건 전쟁 개념이죠. 그죠? 근데 전쟁이 중지된 상태.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그걸 완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5장의 마지막에 너희는 온전이다 할 때 그 완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 어떠한 결과냐? 이사야 32장 10절에 의의 공효는 의의 결과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이사야 3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공효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행이라는 거죠. 이 마아세가 아싸, 뒤에는 아싸잖아요. 아싸에서 나온 건데 창조 개념이 담긴 단어라고 그랬어요. 바라, 야차를 아싸로 이어지는 창조 개념인데 앞에 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행사,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의 결과는, 그러니까 의의 열매, 즉 하나님의 행사의 결과가 뭐라는 얘기겠어요? 샬롬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샬롬은 하나님이 일한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결과가 합평하게 하는 자를 만든 거죠. 그게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10절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박해 개념이 우리가 라다프라는 개념을 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라다프에도 두 가지 라다프가 있는데 뭐 쫓아다니는 거예요. 라다프가 따라다님인데 하나님의 따라다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6절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때가 라다프인데요. 이게 박해 개념인데요.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이때 따라다님은 뭐 따라다님을 당할 만한 라다프겠죠. 그래서 복인 거죠. 단순히 뭐라고 하잖아요. 나를 막 핍박하는 사람을 박해받는 것이 전부라면 그게 그렇게 깊고 넓지 못하겠죠. 그 안에 하나님의 라다프가 있기 때문에
그 박해조차도 견딜 수 있는 거죠. 1차 원인이 하나님의 나답부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여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내 이웃을 욕하고 박해하고 한다는 거죠. 그게 또 복이 있대요. 근데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거 저 긴 거를 1시간 만에 하려니까 엄청 마음이 급하네요. 그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카타,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거다, 너희가 가진 거하고 반대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가지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걸 소유하기 때문에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기뻐해야 될 이유인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박해하는 거. 그래서 12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은 6장 1절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상이 있는데 그때 잠깐 언급하기로 하고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뭐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뭐 1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그 어떤 재물에 꼭 들어가야 할 그런 것이 소금이죠. 근데 그 맛을 잃으면이라는 요 단어도 좀 본 것 같아요. 그죠? 바보가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소금이 없으면 아무 역할을 못 하듯이 우리 성경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맛을 내지 못하면 그 언약을 말하지 못하면 바보가 된다. 전혀 지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소금을 또 하나의 다른 측면으로 빛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때 빛을 어떻게 이해하면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오르와 우리 마오르 관계를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창세기 1장의 빛 오르와 4장의 마오르. 그러니까 등잔 때에 사용하는 빛들은 다 성경에서 마오르로 사용하고 있죠.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빛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빛이죠. 우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또 별 같은 존재라고 해요. 별이 이렇게 빛을 비치잖아요. 근데 그 별들을 성도에 비유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등경 얘기가 나오는 거고 등경은 당연히 성경에서 비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역개정에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라가 명령형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좀 원문으로 좀 볼게요. 영광을 돌리는 게 명령이 아니라 빛을 비추라. 이게 명령이고요. 뒤에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여기 보다 너희 그러니까 이 가정법 가거예요. 너희의 그 착한 에르곤 행함을 보게 하려면 가정법 가고요. 1번, 2번 또 영광을 그러니까 이제 돌리게 하다가 번역하는 게 글로리파이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내려면 근데 어떤 영광이에요? 아버지께 이렇게 돼 있는데 역격이 아니라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그리고 그 아버지가 행하는 그 칼로스의 선함을 보이게 하려면 빛을 비추라. 거꾸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착한 에로그는 빛을 비춤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빛과 소금이니까 당연히 그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등잔대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비유로 하겠죠. 그래서 이건 소금과 빛도 마찬가지로 팔복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결국은 천국, 교회, 땅의 이런 것들이 다 존재의 개념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들었다면 처음 듣는 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똑같은 반응이 나겠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라. 가만히 이게 복음을 사실 제대로 들으면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거든요. 그죠? 성경을 마치 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예수께서 원래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이고 이거 율법 파괴자라는 정도까지 생각이 들게 했던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완전하게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쭉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내기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강조 확법이죠, 그죠? 1.1획 요도나 그죠? 그 요도에도 그 뿔이 있고 그죠? 턱이 있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하여튼 가장 작은 그 글자 이오타, 그 다음에 뿔, 획 이런 것들도 안 없어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조 확법이다. 안 없어진다. 우리가 요도에 대해서도 자세히 했지만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고 다 그 하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말씀을 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또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고 그거를 완성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글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글을 받으리라. 아까 이게 이오타하고 좀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가장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그 원어에 담긴 아버지 마음에서 하다못해 그 철자 하나, 그죠? 알렙, 두벳, 긴멜, 달렙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그리스도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배웠죠. 우리가 이제 BMW 때 나무에 대해서 서로 나눈 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안 했어요, 그죠? 그냥 나무 사진 하나 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는데 그 나무의 삶, 그 하나만 봐도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 그리고 우리 죽음 이후까지도 다 설명해 주는 게 그 나무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 오히려 폐기하는 이게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그래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왔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페리시오하지 못하면 차원이 다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시하는 의는 차원이 다른 의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차원이 다른 의 뒤에 이제 온전으로 끝났는데 그 온전한 의를 지금 소개하는 거라는 거죠. 그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21절 이하에 나오고 6장에 또 중요한 주제로 의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살인, 간음, 맹세, 보복 이런 계명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의 그 사랑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자 누구든지 살인하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항상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 이런 항상 문구로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뭘요? 율법을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른다는 것은 뭔가 잘못 들었다는 거죠. 뭔가 오해하고 잘못 들었고 잘못된 것을 지금 수정해 주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살인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 푹푹 찔러 죽이고 그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냥 그런 정도로 들을지 모르겠는데 예수께서는 한술 더 떠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가 뭐라고 했어요? 이 바보, 그죠? 머리 텅빈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기억나시죠?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전부 다 같은 에노코스, 그죠? 엔 플러스 에코, 뭐뭐 안에 소유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에노코스라는 그 단어에 다 같이 묶여 있는데요. 그 얘기는 심판, 공에 잡혀가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같은 개념, 심판의 개념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욕 한 번 했다고 국회에 잡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죠? 국회에 잡혀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그죠? 미련한 놈, 바보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지옥불에 바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제 에노코스라는 것만 봐도 그 안에 소유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죠. 자체 심판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요 앞에 그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이 형제에 대해서 굉장히 포션을 주고 있는데요. 요 형제도 단수고 그 앞에 간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를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심판, 공회, 지옥불이 결정된다는 건데, 이 형제가 누구겠어요 그러면? 일반 단수의 형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리를 말하는 바로 그 단수의 형제죠. 가장 가깝게는 여기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겠죠. 예수께서 길, 진리,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보야 그러면 하나님 뜻에 반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란 피부치라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누이요, 어머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마찬가지로 이 형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이 빠가야고 이러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태가 벌써 분리된 상태고, 그 분리의 고통스러움을 지옥불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를 너희를 막 칼로 찌르는 거 그렇게 그거 하나 단순하게 들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궁극적으로 살인이라는 건 영혼에 대한 살인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가 전해주는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살인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칼로 찌를 사람 몇 명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그 형제 가르치는 게 반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살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예로 그래서 23절에 예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게 된, 살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이 예물이라는 게 현대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 예배를 잘못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동물을 죽이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이, 여러분 뭐 돈이나 뭐 11조나 이런 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돈은 선물이에요, 선물. 원래 예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로 예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희생 제물로 제단으로 가서 메고 드리고 프로스페로 하는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게 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볼게요. 요것도 아까 앞에 그죠? 비슷한 건데, 그죠? 카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냥 반대되는 건데, 그죠? 나 막 싸우고 이렇게 단순히 원망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누가요? 그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반대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선물을 알지 못하고, 말하자면, 그죠? 그 잘못된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형제하고 반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은 조금 재번역이 필요한데요.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받은 것을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반한다는 사실을 깨닫거든, 그런 말이에요. 24절,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두다라는 것보다는 아예 아피헤임, 그 예물을 거기에 두고 떠나라 그 얘기죠. 그리고 너의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죠. 화목하라는 게 디알라소인데요. 이게 좀 이것도 해신 개념하고 비슷한데요. 바뀌는 거. 완전히 철저히 변화시키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형제하고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디알레스더라, 화목해라는 거는 완전히 너의 생각을 전적으로 바꾸라, 그런 뜻이죠. 그동안 그러니까 희생제사 그런 것에서 드렸던 그런 개념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물이 차원이 다른 예물인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른 그의 토때, 바로 그 후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때 재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 사건이 그 단적인 예로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들고 갔었는데 그 산에 갔더니 싹 바뀌잖아요. 이삭 대신에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그 선물을 그 장소에서 바꿔주셨죠. 이삭에서 양으로 제물이 바뀌는 그 사건을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이 더 쉽게 이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이 사화하라는 말도 아주 아까 디알라스하고 비슷한데요. 윤호예요. 좋은 마음인데요. 그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 얘기죠. 계속 그러니까 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길에 있을 때, 이렇게 형제와 같은 길에 있을 때, 그 형제하고 고발하는 자가 그 재판관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고발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안티디쿠스라고 해서 그 예수께서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의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노예의 처지가 되고 그것을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전 번역에는 홀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에스카토스인데 마지막 고드란테스. 고드란테스가 뭐라고 그랬죠? 화폐, 그죠?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혹은 이제 누가 보면 랩돈 식으로 나오는데 가장 작은 돈의 마지막 지불금을 넘겨주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마지막 갑지불을 뭐라고 그래요? 속전이라고 그래요. 지금 속전속결을 하니까 여러분 머리가 막 그 속전이 아니고요. 속전이에요. 여러분 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갑지불이라는 의미가 속지불인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의한 갑지불을 속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살인을 끝내는 방법,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제가 그래서 이제 간음으로 넘어가는데요. 또 간음도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로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명령형이죠. 그 명령어 앞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은 이거 뭐 어쩌라는 얘기죠? 다 간음한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다 간음하는 존재죠. 간음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정의를 하자면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간음을 회복하는 길은 참 남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참 남편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 참 남편을 29절, 30절에서 소개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이게 무슨 남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오른손 눈이 너를 실족하게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비유법이죠. 실제로 뭐 눈과 손을 빼고 찍어내라는 말은 아니겠죠. 눈과 손 간략하게 정의를 하면 눈은 보는 것이고 손은 그 보는 것을 행동으로 행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눈과 손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나의 눈과 손이야 이러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란 얘기죠. 근데 그것을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요소죠. 어떤 절대적인 요소요? 간음을 하게 하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눈과 손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듣는 청자들 그들에게 눈과 손을 어떤 역할을 눈과 손을 해요? 간음하게 하는 눈과 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뭘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과 율법이죠. 오늘날은 성경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거짓 남편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바알이에요. 바알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성경과 율법, 오늘날은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그 안에 가장 우리 늘 고백하는 예수가 오히려 다른 남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게 낫대요. 이 백체라고 번역이 되는데 지체예요. 지체 중 하나를 없애서 온 몸이, 여러분 쉽게 하자면 그냥 온 몸이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회를 해서 하나가 희생되어지는, 그래서 오른 눈, 오른 손이 빼어짐을 당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는 또 오늘 본문이겠고 31절 이혼 증서 얘기 나오는데요. 이 성경책이 그렇게 다른 남편을 섬기는 역할을 하면 그 책이 바로 이혼 증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맹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34절에는 뭐예요? 아예 하지 말래요. 그래서 그 비유로 얘기하는 게 하늘 얘기하고 땅 얘기하고 예루살렘 얘기하고 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스피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맹세는 아무나 하나, 그죠?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나오고 그 성경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맹세 언약을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을, 그 톨레도트를 자세하게 그린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털 얘기 나온 것도 진짜 머리가 머리털을 관리한다는 거죠. 내가 머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머리로 바뀐 사람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 아니라 나이 우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머리가 바뀌어야 이 고백이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면 나이는 나이로 우는 우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이제 38절은 그래서 우리가 살인한 자, 간음한 자, 헛맹사하는 자를 다 고발당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 있다고 했죠. 오른편을 치거든 왼쪽 편도 돌리고, 이거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뺨때기 맞는 게 어디 기분 나쁘죠? 수치를 당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이게 예수님의 독특한 강조화법이라고 했어요. 기억나기 쉽게죠. 뺨 맞는 거, 또 속옷 뺏기는 것도
수치죠, 그죠? 그 다음에 고도까지 홀라당 다 뺏긴다는 거죠. 옷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귀중했다고요. 다 뺏기는 것도 마찬가지로 수치 개념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수치 개념이에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옷 뺏기고 사실 좋은 거 주시죠. 어떤 옷 주세요? 나중에 보면 가죽 옷도 주고, 그리스도의 의인. 그 그리스도의 옷도 주고, 그죠? 세마포 옷도 주고, 그거를 이제 성전에서는 가시떡이 나무에 금도 입혀주고, 뭐 여러분 말은 조금씩 달라. 뭐 여왕계시록에는 굉장히 치장한 아름다운 보석을 주고, 근데 새로운 옷 주는 거죠, 그죠? 이게 다 뺏기라는 게 너희 뭐 다 죽어라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 면에서 오리와 심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잘 기억하실게요. 그죠? 안 갈래고 해갖고 안 갈라고 하는 애를 기억나시죠? 그 구레네가 대신 십자가 지는 그 본문에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오리 심리도 사실 십자가의 길이고 수치의 개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다. 그래서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걸어져야 하지 말라. 꿀 수 있는 거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 이제 꾸어줄 수 있는 거죠. 꾸다는 게 이제 아이테오 개념,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빚이죠. 빚을 청구한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줄 수 있는 자는 가진 자가 줄 수 있는 법인데,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죠. 뭘 통해서요? 뺨을 맞은 예수, 옷을 뺏긴 예수,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그 예수를 통해서 넘겨받은 그 선물, 그 선물로서의 진리, 그걸 가진 자들은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우물이라고도 하고 물된 비유라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항상 사람들은 이웃과 원수를 분리하고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래요. 쉽게 얘기하면 원수하고 이웃하고 하나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박해하는 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랑을 기도와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기도하고도 같네요. 그죠? 사랑도 내리사랑이다. 내리사랑이고 기도도 내리사랑인 것이죠. 꾸는 자에게 넘겨주라는데 그 과정이 또한 기도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또한 사랑이라고도 하는 거죠. 이 박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는 자를 살리고 가늠한 자를 살리고 그러한 과정이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치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한 번 더 말씀을 설명하는 어떠한 가정을 통해서 원수를 이웃으로 만드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심이라. 이거는 이제 최근 거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면 if 아들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복포스 목적으로 그죠? 그 아들을 만들 목적으로 뒤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일을 해요? 해가 착한 사람만 쫓아다녀서 안 비춰주듯이 사실은 원수를 이웃으로 만듭니다. 그 비유를 해와 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그죠? 자, 해와 비는 은혜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 은혜로 원수를 이웃을 만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 이웃을 이웃은 세리와 이방인의 방법이라는 거죠.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개념으로 또 이방인을 연결해서 설명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예요? 흔히 말하는 이방인 세상 사람들이
그런 정의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원수, 미움, 이웃사랑 이런 개념은 철저하잖아요. 그죠? 막 서로 막 조롱을 하는 것 같아. 이쪽에서는 이쪽을 조롱하고 저쪽에서 조롱을 하고. 저도 그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지금 단식을 하는데 말이에요. 그 댓글 단 거 보면 그 잘하고 떠나서 어떤 분이 지금 단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 댓글을 뭐라고 달냐면 그 라면을 먹는지 CCTV 다 돌리고 방석 밑에 그 정관장 깔려있는지 다 조사하고 그렇게 막 좋은 거예요. 이제 어떤 폭도한테 이제 맞으니까 이제 단식하기 싫어서 누구하고 이렇게 짰다 마시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죠? 서로 막 원수지간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막 그러니까요, 이 한쪽으로 이렇게 여러분 한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 사람은 진짜 마귀 새끼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진보와 보수해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서로 이해 못하죠. 뭐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그런 행동을 사실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뭐 옳고 떠남을 떠나서 원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법으로 보이니까 미운 눈도 더 밉게 보이고 그런 끝이 없는 거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러므로 결론에 거의 왔네. 그죠? 너희는 온전하라. 명령형도 있고 직설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온전하라. 명령형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온전을 도덕적인 완전함 이런 걸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다시 과거로 회귀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에게 또 약속의 소망을 담긴 것은 직설법도 하나 더 남아있다는 것. 너희는 온전해질 거야. 왜? 뒤에 아버지께서 온전하기 때문인 것이고. 이 온전을 제가 그래서 전체의 개념으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피하리라. 고린도전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뒤에 온전한 구제, 기도, 금식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했던 구제, 기도, 금식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부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폐하여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죠. 전체로 보게 하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6장은 제시한다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5장을 본 이유가 이런 전체적인 의에 대해서 예수께서 계속 뭘 얘기했는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6장 1절을 보자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6장 1절을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그래서 의 얘기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의라고 그랬어요. 이 소유격이에요. 너희가 가진 그 의. 아까 제가 초두에 얘기했던. 그래서 너희가 소유한 그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소유한 그 의는 어떠한 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차원이 다른 그 의. 그리고 그러므로 온전하라고 했던 그 온전한 의가 너희가 가진 의라는 거죠. 근데 그 의가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 주의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온전이 아니다. 부분적인 것이다. 바리새인들의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외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이하는 모두 외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외식의 형태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구제, 기도, 금식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도 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외식에는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이란 5장 전체의 시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 전체가 다 이게 상이지 뭡니까 도대체? 그죠 여러분? 전국교회 땅의 이보다 더 큰 상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상이에요. 팔복 전체가 다 상이고 이 전체가 다 상.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이 상이고 그러니까 상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은 따놓고 지금 천국 말고요. 따놓고 그때 가서는 상금이 이제 얼마나 받을까 그런 개념의 상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if 조건으로 우리가 자꾸 뭘 만들어 가려고 하고 또 그 천국도 사실 성경에서 말한 천국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 투사물이 사실은 천국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자체가 상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것 자체가 상이에요. 근데 그 하늘들이 어디냐? 그 하늘짝 바로 이 교회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 짝으로 거하는 그 성전 그 안에 계신 아버지 자체가 큰 방패요 상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은 여러분 멀리 있지 않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교회 땅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안에서 의로 배부른 것이 바로 가장 그 복이라는 거죠. 이러한 복이 상이고 이러한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죠.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